자,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구원 얻은 자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가 하면은 핵심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객체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가만히 얘기 보면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어떤 객체로서 살지 마라. 다시 말해 항상 모든 것을 하는데 너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선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너희는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수니까 미워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삽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누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원수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뒤에 보면은 너희를,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다든지 저주하는데 같이 저주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객체의 삶이에요. 어떤 끌려가는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체의 삶, 다시 말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된 삶은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끌려가는 팔로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리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리더가 돼야 돼. 리더 그러면 앞에 서는 것만을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리더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다 앞에 가면 따라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돼야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이란 것은 어떤가 하면 꼭 앞에 서야만 리더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서서 리더해 갈 수도 있고 뒤에 서서 리더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삶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항상,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둠으로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이 우리를 죄악으로 아니면 어둠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끌려가는 것이 그거에 매이지 않고 주체가 되어서,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원수 삼습니다.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체는 어떤가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 받는 것도 아니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같이 저주하는 것도 아니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주체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 핵심적으로 살피면은, 그러면 내 뺨, 99절에 보면 내가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뺨을 친다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이거는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뺨을 칠 때 젖밤을 돌려댄다는 말은 네가 뺨을 칠 때도 그거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밤을 돌려댄, 이건 돌려댄다는 말은 내가 오히려 주체란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멱살을 잡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멱살 잡혀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든 직장을 가든
직장에도 어떤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일하는 데서 사장이 주인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내가 종업원이면서 오히려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저 사람이 나를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일을 한다면 내가 그곳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주인을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을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선 위치에는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디에 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비서가 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비서가 대통령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리더 같지만은 이 마인드 차이예요. 마인드 차이. 때린다고 해서 얻어맞고 울고 있는 것은 팔로우입니다. 그런다고 때린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오히려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불평하는 삶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불평할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그곳에 가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불평한 그것을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옳은 대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 얻은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 속에서 거기에 계속해서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어둠에 눌린다면 그게 바로 팔로우예요. 그러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자리라면,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미워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위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체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객체로 살고 있습니까? 팔로우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 보면은 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고 적고 따르는 사람은 많아. 저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믿는 자들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는 힘이 더 강할 때는 어떤 줄 압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보다 미는 힘이 더 강할 때는 뒤에 미는 사람이 방향을 조정합니다. 항상 그래요. 더 강한 자, 더 앞선 자, 더 잘난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방향을 조정하여, 앞에 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방향 조정하는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뒤에 힘 있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위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리라. 지금까지는 세상이 너를 축복하고 세상에 이렇게 끌려갔다면 이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세상을 옳은 대로 이끌고 세상에 축복을 주고 세상을 어떤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자가 되리라.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베건 식구들이 이 세상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지 마라. 두 번째 보면은 오늘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자기한테 자기라는 이 틀 속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문제, 나라는 것은 벌써 내 생명의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 벌써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이제는 여러분에 매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벌써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온 것 같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에게 맞추는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관점 자체를 이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점을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사람들을 바라봐요. 다시 말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눈높이를 맞춰서, 오히려 눈높이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눈높이를 더 밑으로 낮춰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야말로, 앉아서 먹는 자야말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 있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앉아 있는 자가 주인이다.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 낮아서 섬기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을 이끄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 중심의 이 관점 자체가 옮겨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이 자체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부는 천국 백성인데 과연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내가 갇혀 사는 삶입니다. 매인 삶이에요, 매인 삶. 사람들이 왜 매인 줄 압니까? 내 자존심에 매이고, 내 욕심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다 매이는 것이 결국에 우리 세상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은 다른 게 감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지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 이거 나만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만 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욕심만 벗어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만 내려놔도 얼마나 내 영혼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이 자기라는 이 감옥 속에, 가장 무서운 감옥이 이 자기라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도 그 길을 못 벗어나고 거기서 아웅다웅. 왜 불평이 생긴 줄 압니까? 내가 내 속에서 갇혀서 그래. 왜 미움이 생깁니까? 내 속에 갇혀서 그래.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자기라는 이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그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의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제는 무엇에 의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 영혼이 되는, 자유한 영혼.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감옥이 결국에 뭔가 하면 자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 감옥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속에서 다 나타나고, 모든 것이, 모든 사망도 결국에는 자기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모든 죄도 전부 자기에게서 나는 거예요. 모든 이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오늘 이런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처럼 내가 자유한 영혼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믿는 빛의 사람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마지막 38절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만 매인 자입니다. 자기에게 매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매이도 안 되고, 세상에 매이도 안 되고, 오직 우리를 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자꾸 아부하고 거기에 어떻게 매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인 사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의 복음식은 이게 바로 천국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상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매기 위한 거예요. 매기 위해서. 세상이 미워하면 내가 같이 미워하면서 원수 맺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매이는 겁니다. 그러려고 모든 것이 한데 거기에 같이 매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세상이 맨다 할지라도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랑해버리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냥 오른밤 내밀어버리고 나와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 같이 가버리고 이러면 그냥 오히려 내가 주체가 돼. 자꾸 세상은 우리 종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주인공으로 서버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든 가정의 아내의 위치에서든 직장의 직원의 위치에서든 교회의 성도의 위치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되는 방법이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자유의 영혼이란 사실, 하나님께 매인 천국의 백성이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종 삼으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히브리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세상 위를 걸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하늘 위를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가장 낮은부터 가장 높은 위치 다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비록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애버린 식구들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한 명 한 명이 다 목사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사역자예요.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 영혼이 되어서 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 나는 우리 버릇이 오늘도 메인자가 아니라 자유한 영혼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